모이고 두 번 모이고 그래서 무슨 큰 효과가 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인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한 번 빠져보라니까 몇 번. 그러면은 반대께 이해가 된다니까. 아, 우리가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게.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모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 다르구나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응답이라는 개념, 뭐 기도라는 개념, 이런 것들, 헌신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적으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 개인 중심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깨달아져 가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갈등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막 3대, 4대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거든. 근데 그 갈등의 개입이 왜 안 줄어드냐면은 개념 이해 차이예요. 그게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가 해도 갈등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은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계속되지. 그러면 쉬운 예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개념만 바뀌어도 갈등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개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 성경은 세 가지 응답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이 미션은 여정이 있다니까요. 여정. 그 여정이란 말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길, 방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인턴십이라 했을 때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요. 인턴십이라는 게. 시간표고 방향이고 성취되어지는 어떤 길, 그게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과정이 이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 보디발의 집에 노예, 감옥, 그게 인턴십이라니까.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만났을 때는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런 이제
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렘넌트에게 인턴십을 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얘기해줘라. 그 인턴십을. 그게. 그래야지 우리는 전에 이제 언약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이런 인턴십이 안 되니까는 주로 인턴십을 해준 게 뭐지요? 권사님 참어.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포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마다 이거예요. 그렇죠? 미션 받았고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그게 인턴십. 그러면 성취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 포럼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포럼보다는 이제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누구를 붙잡고 포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죠? 베베가 포럼했을 때. 물론 포럼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베베가 어떤 사람 붙잡고 포럼을 했을 때는 베베 자신이 생명 가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생명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포럼이 그 포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라. 뭘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느냐? 이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라 이제. 언약, 그 언약의 여정 시간표, 그리고 언약의 성취 이걸 놓고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 응답도 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람, 일, 싹, 서론이구나.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응답이 오는데 우리는 사람이 본론이요 일이 본론인 줄 알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 일, 싹 서론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응답이 오는데 본론. 뭐가 본론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본론이다, 이제. 그러니까 생명 가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생명건 생명걸 이를 찾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게 본론. 이렇게. 그러면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어떻게 응답을 오느냐? 비밀결사대. 그래서 전도 24 이렇게 결론.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24 그리고 홀리메이슨 교회 24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보다 여러분 더 확실하고 정확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걸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 붙잡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일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는 어린 사무엘인데 제목이 어린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미 어릴 때 영적 서미트 자리. 그러니까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메시지로 딱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메시지로. 그래가지고
엘리한테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전해주잖아요. 그게 어른을 오히려 인턴십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한테 포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상 3장 19절 이렇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당연하게 서밋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요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무슨 포럼을 해주면 좋냐면은 교회가 뭔가, 교회의 비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무엘 3장을 읽다가 1장, 2장을 좀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고는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1, 2, 3장을.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웨어포 형제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고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은 뭐 자식이라고 할 수 없죠. 다 큰 놈인데. 그럼 마흔 다 돼간 놈을 자식이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메시지를 좀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놓친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그러면 교회의 비밀을 놓쳤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그 저주를 얘기하신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더래요. 제사를 멸시했다. 그럼 제사를 멸시했단 말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좋은 고기 지가 이렇게 다 빼먹고 막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는 그 고기 삶은 사람한테 좋은 고기 달라 해서 안 주면은 내가 스스로 가져가겠다 막 뺏어가고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렘넌트가 복음을 그렇게 멸시를 하게 됐나? 그게 교회 실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실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교회의 비밀. 뭐가 교회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게 교회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다른 것 얘기하면은 렘넌트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돼요. 교회를 오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사를 멸시하듯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아예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7절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3장 28장부터는 뭐죠? 이제 교회가 시대와 현장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시대와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같이 편승하게 돼. 편승을 하고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렘넌트들은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양쪽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틀렸다 그래야지. 다 틀린 것이 맞잖아요. 그게. 근데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 이념 이런 쪽에 서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기에 답을 주라고 세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교회는 여기에 답을 줬지 거기에 편승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게 교회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조금 이번 주에는 교회의 비밀을 조금 포럼해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좀 찾도록요. 그 메시지라는 말은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았다고 말한 사무엘에게는 미스바 운동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찾는 메시지예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무엘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았어.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걸로 사무엘은 그 시대에 최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걸로 사실 끝난 겁니다. 미스바 운동 하나로. 블레셋 꺾어버렸지.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제자 세워졌지. 왕 바꾸지. 그걸로 다 끝난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메시지 찾아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미션이다 그 말이에요. 미션.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을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 받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말씀 받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엘리가 사무엘한테 잘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가니까 이제 세 번째는 엘리가 얘기를 해주죠. 한 번 더 부르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가 이제 잘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그래 있죠. 10장 33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앞에 모였나이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애가 교회 갔다 와서 엄마가 물어봤다 안 합니까? 하나님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오늘 헌금하고 왔냐? 하나님 받으시더냐 하니까 아니요 권사님이 받으시던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렇게 딱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헌금할 때 떳떳하게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러면서 다 그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이걸 찾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 거기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미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데 이걸 가지고 좀 훈련시켜라 그 말이에요. CVDIP를 가지고요. 그렇죠.
말씀은 여정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CVDIP, 언약의 여정, 이거를 찾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미션 나와요. 이렇게 메시지 좀 찾는 훈련도 시켜보아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해요. 요 위에는 말씀 속에서 응답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응답의 흐름.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 속에서 응답의 흐름, 그게 미스바 운동이라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봤다는 말은 블레셋을 본 것이고, 블레셋이 그 섬기는 신, 다곤신, 우상을 본 거고, 그리고 블레셋의 전략, 서밋 전략, 골리앗 같은 이런 전략들, 이제 이런 걸 본 겁니다. 막 패권주의, 그래서 막 전쟁하고 이런 것들. 그게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봤다. 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다. 그걸 봤어.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되겠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누가 왕으로 세워지고 누가 폐위되겠냐. 그걸 봤어요.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고도 알 수는 있잖아요. TV 뉴스를 보고도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는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 흐름. 똑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문화지만은 이게 교육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말하자면 종교화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러고 이걸 씹는 겁니다. 3, 6, 11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개인에게는 완전히 이걸로 올무, 틀, 함정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흐름이 뭡니까? 당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중독 이런 게 오겠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치유 시대를 열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대한 응답이 렘넌트요, 렘넌트 주변에 있는 중직자 산업인이다. 치유 시대.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느냐? 복음 치유. 여러분 이 말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치유. 그렇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치유를 해버려야지. 사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저는 복음 치유란 말을 들어보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게 복음으로 치유고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다른 걸로 치유돼가는 치유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돼야지. 그 치유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치유한다 그 말은 내나 이거다가 똑같아요.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치유한단 말이잖아요. 거기요. 복음으로 치유되라. 그래가지고 우리 라면 들어드릴게요. 복음 서밋으로 세워라. 복음 서밋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복음 서밋으로 설 때만 이걸 잡을 수 있어요. 미션을요. 복음 서밋으로 서야만 미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파송.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이 현장을 쉽게 말하면은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말하자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그 엘리 가문의 그 말씀을 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교회가 문제죠. 당연하게 엘리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으니까 그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서 뭘 찾도록 메시지를 찾는데 응답을 찾아내도록요.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도록. 그래야 그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다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나 일부 예배나 흐름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걸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다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죠. 그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줄 것을 믿는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신앙으로 계속 가면은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줄 것을 믿는다 했을 때에 뭘 믿는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병이 낫든가 문제가 해결되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의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 성경 구절 몇 개만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참고할 거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요 말씀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경에서 뭐 겸손하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 그럼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지옥 가나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믿으면 멸망해요.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예,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 그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 주장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단 말은 내세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금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맛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맛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요. 계속 자기 주장, 자기 동기 계산하지. 천국 맛을 볼 수가 없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요, 요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결과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냐면, 다른 것 계산하지 마라. 뭐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병이 나은다 안 된다, 그런 기준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어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만큼 겸손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자기를 낮추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그게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르한 선지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이런 사상을 각인시키거나 각인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실족된다 그래요. 실족. 이거를 각인시키는 사람은 실족시키는 사람이고, 이걸로 각인된 사람은 실족당해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지구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그렇죠? 누가 나를 도웁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는 여러분 부부 관계일 때는 여보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당신밖에 나 도울 사람이 없어, 이래 해야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 보세요. 잘 알아야 이거 하나님한테 달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도 왕이잖아요. 왕인데 상천하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다 틀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뭘 방법을 씁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만 완전한 방법이에요. 어떤 능력도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만 참 능력이다. 이렇게. 그리고 복음 외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내버려라.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내버려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참고할 게 뭐지요? 네 손, 네 발, 네 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뛰어난 전문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완벽하고 막 지 잘난 인간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 손, 발, 눈 이런 게 뛰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 아닙니까?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그것 잘라버리고 내버려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성공한다, 명예다, 권력이다, 그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고, 이건 다 얻어야 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잘라버리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걸림돌이 날까 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너무 염려하고 있을 때에 왜 염려하고 있지? 그게요. 그 염려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그거라니까요. 내 자랑거리. 그거 만들려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이 왜 안 오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여기 잘 돼가지고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게.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 맨 숨길 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목표 삼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고 잘 떼야지 사람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말,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는 제일 우리 스포츠 하는 그 기독교인들 이렇게 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메달은 지가 가져가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입은 영광이고 실제 영광은 지가 다 챙기고 내가 했지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했지 무슨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도구만인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만들지 말고 이렇게. 그러나 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그런 게 드러났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세요. 생명을 누리는 여정 속에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여정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멸망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두려워서 막 물러가 막 이거는요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린다면은 마귀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그렇죠? 마귀 지가 우리 만날까 봐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무슨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린 그 여정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을 누리세요. 그 생명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은 정죄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우리는 껍데기를 누리는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을 누리라니까. 껍데기 누리지 말고 생명. 그게요. 이제 그때 그 여정 속에서 오는 게 응답이요. 이렇게. 뭐 아까 우리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
이제 우스우니까 웃기는 웃대. 그래도 그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은 그게 왜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쁠, 쉽게 얘기하면 내 자체는 기분 나쁠 그게 없어요.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것에 내가 늘 잡혀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이지. 그게요. 기분 나쁘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생명. 그걸 누리는 여정 속에서 응답 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왜 그러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린 빛 아닙니까? 우린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니 목사님,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더 발광을 하던데, 그렇지, 빛이 가니까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불신자들 저들끼리는 잘 놉니다. 우리 하나 끼워보세요. 괜히 뭐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그 말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진짜로니까 그거예요? 지들끼리는 너무 잘 놀잖아요. 우리 하나 끼워보세요. 이상하게 서먹서먹하고 이게 그게 맞다니까. 여러분이 막 불신자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 맞은다.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 속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로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여러분 문제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크든 작든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적 서밋 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마다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일 이런 거. 나는 우리 집사람 생일을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또 합니까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단 한 번도 생일을 이렇게 미리 축하해 준다든지 생일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다음에 늘 이제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언제지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 이제 지나가서도 정확하게 언제였지? 그러면 말 안 해요. 이래버리니까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감퇴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빠지면 그렇죠. 다른 데 빠지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에 빠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 이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 되는 시간, 진짜 영적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즐거움 속으로. 여기. 진짜 여러분, 제가 아까 한 얘기 그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가요. 주일날 골프장 갔다니까. 진짜 주일날 골프 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챙겨가지고 교회 갔다 안 합니까? 그게요. 우리 한국 것만 같아서 그런 실수는 안 하죠. 왜? 한국은 예약제니까. 주일날 누가 예약을 하겠어요? 목사가. 미국은 가방 들고 가면 되거든요. 퍼블릭들이 많으니까요. 무조건 가면 치게 돼요. 혼자도 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너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즐거움에 빠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요셉 얘기다, 다윗 얘기다, 다 있는 얘기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셨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하자면 다윗이 서밋되는 시간을 갖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이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응답이 와버리는데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구나라고 응답이 와버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계세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냥 시편 111편에 성경 구절 하니까는 그게 힘이 안 되지요. 서밋 시간을 갖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응답이 와버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 하나님이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뭐가 두렵겠어요? 이렇게 응답이 와버렸는데, 이 응답이 아니고 자꾸 성경 구절이고 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되는 것이지, 응답이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으로 와버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라. 일단 여러분 보세요. 복음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찾든 못 찾든 복음 속에서. 이미 끝났잖아요. 복음 속에서 답 찾는 시간을 갖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아닌 다른 속에서 답 찾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미 다른 속이란 그 자체가 속 터지는 거잖아요. 복음 속이 아니라 다른 속이란 그 자체가 이미 힘든 것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힘없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신분과 배경을 누리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거다. 전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24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 제대로 남겨놓고 갔다, 영원한 응답이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요. 렘넌트 24 렘넌트 세웠다.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갔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영원한 거예요. 현장 24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자 만나가지고 그 제자를 현장에 제자로 세워놨다.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른 데서 답 찾으려 하지 말고 복음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미 복음 속에서라는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로 여러분의 미래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시대에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것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키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제대로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또 강단을 통해서 받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개인 삶의 현장 속에 정확하게 성취됨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